먼저 마가복음에 저희가 좀 가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었는데, 이게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일어나서 쫓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뭐 저희가 한번 더 볼 거지만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해요. 그 처음 제자들도 그랬죠. 처음 네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마태도 마찬가지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버린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이 버리고 따랐다는 게 굉장히 짧은 구절로 저희에게 그냥 이 전달을 해주려고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써주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뭐 죄송합니다. 저기 어부들 처음에 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직업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계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는 이 상당히 돈이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거를 버렸고 또 자기가 이 가지고 있던 또 굉장히 버리기 어려웠던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리고 따랐다는 게 제가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게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간단하게 쓰여졌는데 성경에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감정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가면은 지금 13절을 읽어주셨는데 13절 15, 14절 15절 읽어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잠시만요. 제 카메라를 안 켰네요. 예. 자 지나가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지금 한 10번 정도 신약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3번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 3번의 3개의 구절들을 저희가 읽으면서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무엇인지. 처음으로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 그다음에 두 번째 볼 구절은 요한복음 9장 1절. 다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여기서 뭐 마가복음 1장 16절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 따르는 장면.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잠시만요. 예, 황수 집사님은 듣기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민영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예, 지금 뮤트 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요. 또 불러요. 또 조용히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르죠.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제가 카톡을 좀 끄겠습니다. 시끄럽네요. 예, 요한복음 9장 1절. 김혜경 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길 가실 때에 같은 원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나가신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 이건 소경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 앞에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흙을 바르시죠. 눈에 흙을 바르셔가지고 가서 씻어라. 이게 침을 뱉어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같이 발라가지고 침을 뱉으니까 이렇게 붓겠죠. 흙이 눈에. 그래놓고서는 이제 저기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인데 거기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저에게 좀 더 익숙한 구절임이죠. 1장 16절.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안드레,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요한, 야고보까지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해변을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구절들에서 다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이미 파악을 하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셨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소경 앞을 지나가셨을 때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그런 사정이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지나가실 때는 이 제자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한 동정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았듯이 맨 처음에 읽었던 두 맹인의 이야기, 두 맹인의 이야기. 이 사람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인도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반복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 앞에 지나가시냐면은 이야기가 있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정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못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이 맹인들이 뭐라고 해요? 맹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질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쫓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저희가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된 이야기는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 흙을 해가지고 걔는 더럽잖아요. 이 붙이거든요 눈에다. 근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요. 가서 진짜 씻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뭐지? 왜 가서 씻어야 되지? 뭐 이게 진짜 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더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행동이 요구돼요. 행동. 이게 지나간다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표현이에요. 저희가 알다시피 행동은 이제 생각의 표현인데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누구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로암 못에 정말 가가지고 그것을 씻고 실행한 이유는
아, 진짜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 그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지금 여기서 풀어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에게도 똑같이 지나가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두 가지 특징이 마태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앞에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마태도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마태는 지금 세관이잖아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지위와 돈을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관이 지위와 부는 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로마에 자기들의 돈을 걷어서 바친다는 이유로 그냥 직업상의 이유로 어디를 가든지 미움과 분노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릴리가 이게 이 전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1장 39절에 이제 갈릴리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39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여기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지금 이 표현을 보려고 이걸 읽은 건데 뭐냐면은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고 해요. 지금 가버나움에 계셨잖아요.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여기 계속 있자라는 바램을 조금 내비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를 하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온 게 39절이에요. 그러면서 온 갈릴리, 어느 한 특정 구역에만 계속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을, 방대한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루 다 다니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지역에 적어도 사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온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지역이. 자, 3장 13절 가보세요. 저희가 사실 읽었던 구절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죄송합니다. 이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다시 바닷가.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이제 마태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온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다니셔서 전도 활동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었고, 2장 13절에 보니까 바닷가예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장소도 갈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태가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여기 나온 대로 온 갈릴리를 이미 다니셔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겠죠.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건너서 들었을 수도 있고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경로가 되었던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저희가 여기서 좀 참고해 보면은 레위 마태라는 장이 있어요. 이게 28장에 나오는데 이거 28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마태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마태는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들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 어떤 변화냐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침례 요한이 초창기 때 이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리들이 오거든요. 세리들이 그룹을 지어서 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는데 세리 집단들이죠. 집단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요한이 뭐라고 해요? 요구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세리들이 그걸 들었던 세리들은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순결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의 순결하지 못한 불순결함이 드러나거든요.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더러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충동에 쌓여요. 이게 충돌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은 이게 이제 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인데 마태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었는데 죄가 드러나서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것까지 좋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기의 직업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직업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세관이에요. 세리인데 이 돈은 좀 있고 삶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사람들한테 이 분노와 미움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충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자기를 증오하는데 예수님에게 가면은 내가 과연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참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의지하고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에게서 거절받을까봐 두려워서 자기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지나가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사람한테 거절당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 거절이 무서워가지고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애절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마태가 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쪽을.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요구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두 번째 특징은 행동이에요. 이제 행동이 요구돼요.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에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말 것인지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게 마태의 요구가 위대한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가 버렸다고 하는 이제 구절인데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 쫓으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더해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가보세요. 5장 28절. 5장 28절. 정유시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8절 누가복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마태에 대한 지금 레위라고 말했는데 레위 마태 똑같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버리고 따랐거든요. 근데 마태는요, 이게 돈이 좀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돈, 이 자신의 직업, 꽤 안정적인 직업, 사람들에게 증오는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오히려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에 자기의 직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렸다는 게 너무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직업만 버리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제자가 된 갈릴리 어부들의 지역에서 새를 징수하면서 증오를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네 명의 제자가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마태도 공교롭게도 갈릴리에서 세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두려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받아줄 수 있어도 과연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회의 정서, 사회가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단지 직업만 버리고 따른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까지 버렸냐면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거절받을까봐 그런 데서 오는 그 두려움, 이것도 버린 거예요. 마태는 이 두려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줄 테니까 따라와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못할까 두려웠던 것, 혹시 또 나를 부르신 예수님 혹은 나의 같은 동료 제자들에게 나의 직업이라는 이유로 해를 사람들이 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지금 섞여 있는데 이런 두려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버리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른 게 이게 예수님의 손해예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손해예요. 마가복음을 다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일단은 마태를 부르셨는데 지나가시면서 2장 16절. 이것을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한 가지 감정이 표출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다 보는데 분노가 표출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죠. 증오이죠. 어떻게 세리라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줄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세리들이 모인 이 죄인들의 이건 지옥이거든요. 지옥 완전히 지옥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사내들인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요.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반감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짧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똑같은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마태가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이것을 민영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마태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분노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가서 연구해 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랑을 원하는데 거절받을까 봐 지금 두려워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나가셔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질 않아요. 예수님의 손해거든요. 마태를 부르는 거는. 예수님에게 전혀 유리한 위치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 사람들 시비 걸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돌아보질 않으세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저희가 이렇게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이제 연구해 나가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으세요. 기꺼이. 우리의 이 유익이라면은 불이익을 기꺼이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완전히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받을 불이익을 어렴풋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혹은 많은 상황들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불이익이 이렇게 닥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네? 뭐 이렇게 놀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님은요, 모르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당연히 사겠다라는 불이익을 정확하게 미래를 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면서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기꺼이 받으세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건. 예수님은 아시는 분,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다 아시고서 그걸 선택하는 것과 우리는 미래를 모르면서 그걸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마태의 경우도 이 한 사람 거절받을까 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사랑의 말을 지금 꺼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랑을 베푸신다면은 후에 받을 분노와 증오라는 불이익을 자신이 기꺼이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일 수가 없죠. 긍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자, 근데 지도자들과 또 마찰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이제 같은 장인데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시면은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2장 23절부터 24절 이것을 김혜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예배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안식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돌아가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따요. 따가지고 비벼요 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또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밀을 따는 건 어떤 행위다? 추수의 행위이고 이것을 손으로 비비는 거는 타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식일에 금지된 두 가지 행위를 하였다. 이게 이 금지된 게 이제 뭐 자기들이 만든 유전에 의해서 금지된 그런 범들인데 그래서 이 유전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을 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굉장히 배고팠을 때 이제 성전에 찾았을 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26절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 행위에 대해서는 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식에 이렇게 한 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을 좀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안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같이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나서 안식일 사건이 나와요. 이번엔 마태복음 11장의 이제 구절인데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 대학교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구절이 가장 당신에게 와닿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구절이 뽑혔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을 김현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요. 예.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이게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뽑은 건데 이 대학생들이 30절까지 읽었어야 됐어요. 30절까지 읽으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이 쉼이라는 걸 보고 이거 저 너무 좋다. 이게 쉼이 없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계속 공부하고 뭐 시험에 뭐에 뭐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한 준비에 이게 쉼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쉼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데 이 구절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나왔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구절들이거든요. 여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가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우리를 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이라는 제사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양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뭐 그래서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을 꼭 지켜야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잘못 가지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당시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 자체가 그들에게 쉼과 거룩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쉼과 거룩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약속된 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날이 주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대치되는 상황이 나와요. 29절에 가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이 쉼은 마음의 쉼을 말하는 거죠.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쉼인데 자, 근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멍에.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지. 이게 멍에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소들이 일을 하면은 이제 소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며요. 근데 멍에를 매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치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쉼을 주는데 일을 하라. 일을 하면은 쉼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제 구절인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멍에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쉼이 결정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5장 3절. 지금 여기 보니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멍에가 잠시만요. 제가 스크린을 멍에에 대해서 지금 멍에가 쉼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통해서 쉼을 주시는데
이 멍에가 어떻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볍다는 건 뭐고요? 무겁지 않다는 거죠.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5장 3절에 가시면은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이것을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행유 집사님 계속 계셨군요. 예, 이행유 집사님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여기 보니까 요한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멍에가 가벼운 거라며 무겁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을 요한이 설명하는데 이것도 무겁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의 소망의 이 20 몇 장이었나요? 30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예, 34장 초청이라는 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시대 소망에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은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 1서에는 이 계명을 어떻게 풀이했어요? 정황 전에 읽어주셨는데 5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실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사랑을 실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원리예요. 희한한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어때요? 이 안식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그럼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책상 이 의자 위에 앉아서 혹은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정확한 쉼입니다. 정말 쉼을 주겠지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쉼이죠, 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그게 아니에요. 이 자고 일어나면은 또 쉼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쉼,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멈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날 저희가 이제 일을 멈추고 이러는 건데 이런 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쉼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일은 잠깐 멈추고서라도 나중에 또 해야 돼요. 또 하면 또 피곤해요. 또 자야 돼요. 또 일어나요. 또 피곤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쉼은 영원한 쉼이에요. 마음의 쉼입니다.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사랑의 봉사인 거죠. 참 희한한 원리죠. 아무것도 안 해야 정말 편하고 평화를 얻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요.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밀밭을 지나가면서도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베데스다의 환자를 가만히 앞에 두고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고 베데스다의 환자를 살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뭔가 하는 날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계속 하지 말라는 날로 처음부터 안식일을 가르치니까 진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됐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멍에를 매는 날이에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쉼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12장 7절에 가보시면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했던 결론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좀 더 연구 좀 해봐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비 마태에게는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 사건에서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결국 이 지도자들에게서 이 사랑과 자비가 없어서 세리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했고, 왜냐하면 너무 싫어했거든요. 지도자들이 세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예수님의 풍성까지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나도 예수님조차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결국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잘못 이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을. 자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포함해서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정확하게 자기들의 유전을 따라서 지켜도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 우리가 불이익을 얻더라도 설사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많은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의 봉사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봉사를 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원하냐, 이게 문제예요.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나에게 불이닥칠 불이익이 너무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이 마음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